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우리는 열왕기상 1장부터 4장까지는 솔로몬 왕권을 수립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고요. 5장부터 8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우리가 지금 살펴갑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우리 6장에서는 성전을 건축을 했고 건축이 이제 완공됐는데 하나님의 이 전 성전이 7년 6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는 솔로몬의 왕궁을 이제 건축하고 기타 성전에 이제 성전 밖에 있는 기물들, 이제 성전 밖이죠. 밖에 있는 기물들을 이제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피면 성전을 이렇게 이제 지었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 성막을 했을 때는 이 성소 위에 이렇게 뜰을 이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솔로몬 성전이 내소와 외소를 이렇게 만들었고 건축물을 만들었고 바로 뜰 밖에 있는 기물들을 지금 솔로몬이 이제 만들었다 하는 것을 7장에 이제 살핍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우리 솔로몬의 왕궁을 지었는데 13년 동안 솔로몬의 왕궁을 지었다. 그렇게 이제 오늘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13년이라는 것은 성경에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추측을 이제 살펴보려고 여러 문헌을 찾아봤지만 명확하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대개 보면 아무래도 성전을 시작해가지고 이 왕궁을 짓기 시작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또 계속 이어서 자기 왕궁을 지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통 신학에서는 이 숫자를 갖고 또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솔로몬의 이 성전은 7년 6개월을 지었고 자기 왕궁을 13년을 지었으니까 여기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뭐예요? 자기 집은 아름답게 오래 했고 성전은 짧게 했다는 것을 부정적 시각으로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성전은 한 건물을 지었지만 솔로몬의 왕궁은요, 뭐 처소도 지어야 되고 집무실도 지어야 되고 다른 나라의 사신이 오면 맞이해야 하는 그런 현관도 지어야 되고 그런 것을 쭉 짓다 보면 오랜 시간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제 봐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솔로몬의 왕궁을 13년 지었다는 그 의미, 이 의미를 우리는 숫자로 보는 것은 아주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열왕기서에서 3장 1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늘 뭘 원하느냐고 말했더니 솔로몬이 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시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너가 지혜를 구했으므로 지혜 말고 나머지 부귀와 영화를 다 할 것이다. 부귀와 영화를 내게 주는데 이 부귀와 영화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부귀와 영화를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언약의 뭐예요? 성취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솔로몬이 뭐 믿음이 적고 신앙이 없어서 자기 집은 호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은 뭐 17년 6개월밖에 안 지었다 이런 해석을 낮추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이 없는, 그죠? 언약이 없는 성취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 언약, 그 신령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신령한 것이죠. 모형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질적인 것으로, 현세적인 것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신령한 것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이 언약이 뭐라고요?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역사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확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것처럼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섭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확실히 믿어지면 우리의 육체적 삶이 형통하든 공고하든 누가요? 이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것인데 이것의 결과는, 우리가 형통의 결과나 공고의 결과는 뭘? 우리의 육체의 안락과 평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그분만을 경험케 하는 그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하지? 내 육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공고한 가운데 있으면 어디로요? 편안한 데를 옮겨주실 것이고 형통함에 있을 때는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교훈해 주셨으므로 감사하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형제가 있으면 형제끼리도 그러잖아요. 옆에 형님, 동생, 누나, 고모 사는데 가장 가까운 인척끼리 비교를 해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잊으려고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민해야 돼요. 사실 제가 우선요, 저희 지금 회사가 그래요. 두 형제가 오는데 두 사람 사이가 극도로 나빠요. 한 사람은 60평 아파트에 살고 한 사람은 24평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니까 20아파트에 산 사람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나게 가지고 이제 법정까지 갔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이게 같은 형제도 그래요. 그게 돈 앞에서는 뭐요? 부모 자식과 높다는 우리 그 웃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물질로 육체로 보면 우리는 남하고 항상 경쟁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고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하셨다. 또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어디 자리에 가실 것이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1000억대의 돈을 줬다. 저는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교회 안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육체의 욕망이 크는데 1000억을 갖고 육체의 욕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하나님 기도하고 여기에 앉아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뭔만 줘요?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정도 꾸지 않고 그렇게 살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요. 그렇게 줘도 뭐래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분량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그만한 것도 주시겠죠. 그냥 이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한 그대로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의 왕궁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는 언약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줬다. 이건 믿음과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 집을 지었는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집을 왕궁을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는 뭐예요? 100규빗이고 성전은 몇 규빗입니까? 60규빗이죠. 그렇게 자꾸 그런 비유를 해요. 여기가 광이 50규빗이고 성전은요 20규빗이었고요. 고가 30규빗, 성전도 교는 30규빗이죠.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성전보다 훨씬 작은 큰 집을 지은 거죠. 이게 평수로 이야기해 보면 약 300평 돼요. 306평. 306평 정도의 자기 집을 짓고 성전은요. 얼마였냐면 성전은 73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배를 더 크게 자기 집을 였다. 73평 정도 되니까요. 이런 성전을 지었다. 이제 궁을 지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궁들이 전부 다 뭘로요? 돌로 짓고, 그 다음에 배양목으로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에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배양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 같은 바울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솔로몬의 궁에는 솔로몬이 집무실도 지었고 그다음에 재판하는 재판궁도 지었고 자기 처소도 지었고 또 누구요? 자기 아내 애굽에서 데려온 바로의 딸을 위한 집도 궁도 지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막 찾아보니까 이런 그 뒤에 있는 이런 이제 모형도가 있더라고요. 솔로몬 시대 성전 지역이라 가지고 성전을 짓고 솔로몬 자기 궁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네바노 숲이 있고 기둥 현관이 있고 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딸이 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뭐예요? 배관모로 지었다. 낭실한 현관입니다. 이 건과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것을 지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섬들은 천마를 이야기하고요. 자, 9절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 속에서 천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이후에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배양목도 있으며 그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배양묘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여호와의 전에 놓은 것 비슷하게 자기 이제 그걸 지었는데 돌과 배양으로 지었다. 근데 돌이 뭐냐면 귀한 돌을 갖다가 켜서 맞춰 지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자기 집에 궁에 들어간 자재들을 지금 소개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을 짓는 여러 가지 형태는 뭐예요? 여호와 전 안뜰과 낭실에 넣은 것 같이 했다. 자, 이 솔로몬의 자기 궁의 건축에 대한 내용은 솔로몬 왕이 누린 부귀와 영화,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나라가 견고해 줄 것이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그 부귀와 영화까지 다 이루어져 주신 그것에 대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는 성전 외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한 건축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의 성전은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전체 내용이고요. 13절부터는 이제 성전 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13절은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솔로몬이 이제 뭘요? 놋으로 만든 뭘 만들기 위해서 그 드로에 있는 히람을 데려왔다. 이게 지금 히람이나 왕과 다른 인물이죠. 근데 자기 아버지는 드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니까 사실은 이제 이방인의 이제 아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놋으로 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지혜와 총명, 재능이 구비되었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를 데려다가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로 둘만 했다. 이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이죠. 성전 앞에 보아즈와 야긴이란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을 만들었다는 그 말입니다. 이 두 개를 만드는데 그가 이제 높이가 18규빗이고 그 다음에 이 둘레는 12규빗 되는 줄로 이게 딱 묶였다. 그러니까 둘레가 12규빗이란 것이죠. 12규빗이면 얼마죠? 4m 50, 한 6m가 되는 그 정도의 크기로 두 기둥을 세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기둥은 구약에서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기둥을 우리가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되죠. 3장 9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경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내려왔다는 표가 뭐냐 그러면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5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 임재했다는 표현으로 구름 기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명기 31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둥, 이 성전의 문 앞에 세워진 이 보아즈와 야킨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을 하지요.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너의 백성 이스라엘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 보여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자 한 말씀을 주시겠다고 모세에 약속했죠. 사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준 것이 바로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본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성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기둥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으로 창세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뭐냐 하면 야곱이 형으로부터 도망가죠.
창세기 35장에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둥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그 자리에 이제 이 야곱이 뭐예요? 돌단을 쌓고 기둥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두 기둥은 상징적인 상징물이지 그게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16절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에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에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두 줄로 성루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이 줄을 이었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해요. 성류. 이건 기둥이고요. 성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 우리 쉽게 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지금까지 내렸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한 목적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부터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서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 그 다음에 농사하지 않는 것을 먹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성루를 만들고 백합화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2장 19절에 보니까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류꽃을 이렇게 쭉 돌려서 새겨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백합화는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에 핀 백합화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합화 꽃을 또 올렸다. 그렇게 지금 했는데 이것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죠. 이것도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백합이 순결을 갖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아가서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그 연인 아가의 순결함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뭐요? 순결한 아내예요. 우리가 육체가 순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한 우리의 중성한 영은 신랑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육체는 다 부정하죠. 그리스도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부모의 혈을 통해서 온 우리는 육체가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영, 새 생명을 주어준 이 영이 순결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부로서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력이 맞추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한 높이가 높고 큰 둘레에 놋으로 만든 그 조형물을 만드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공력이 맞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이제 보아스와 야긴이잖아요.
이 야긴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이야기이고요. 이 이제 보아스는 뭐냐면 무슨 힘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긴과 보아스란 이 세우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셨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 뜻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물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앞에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어요. 누구로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우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모형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절입니다. 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그림이나 아니면 칼라 그림이나 보면 큰 그릇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이게 물통이에요. 물탱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큰가를 보면 직경이 뭐냐면 10규빗이다. 그거죠. 직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직경이 10규빗. 그러면서 얼마죠? 4.5m죠. 4.5m가 상당히 큰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둥근 모양인데 높이가 얼마나 하면 5규빗이다. 이 높이는 5규빗이다. 2m 25잖아요. 그리고 이 둘레를 이제 둘레를 이야기하는데 둘레는 뭐냐 하면 30규빗 되는 것으로 둘만 하더라.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해보면 뭐예요? 4.5m 곱하기 3.14 하면 얼마 되겠어요? 13m 정도 나옵니다.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13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30규빗이면 얼마예요? 12m에다가 13.5m잖아요. 이게 공식으로 하면 이거 13m고요. 30규빗이 13m고 이게 곱이면 14. 얼마 나와요. 이게 거의 같은 크기의 둘레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물이 얼마나 그러면 뒤에 나옵니다. 이제 이 안에 물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이걸 큰 탱크인데 바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24절입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고 그 바다를 12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고 셋은 서를 향하고 셋은 남을 향하고 셋은 동을 향했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씨양으로 찬 가에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는 2000밭을 담겼더라. 그 두께는 한 손 두께만큼의 두꺼운 곳으로 만들었는데 들어간 그 용량이 얼마나 그러면 2000밭이더라 했어요. 2000밭. 2000밭은 1밭은 얼마나 그러면요. 1밭은 밭은 에바인데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4,000 리터죠. 44,000 리터의 양을 담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럼 뭐예요? 44톤이잖아요. 물 44톤을 담을 만큼 큰 물통을 지금 놔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의 밑에는 소 머리가 12개인데 동으로 3개, 서로 북으로 해가지고 세쓰게 해가지고 그 위에 이 바다를 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다의 쓰임은 이 바다에다 물을 담았다가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큰 바다를 지금 이제 세웠죠. 각각에다 작은 물두멍을 만들어요. 물두멍을. 이 물두멍에다 옮겨 담고 이것에서 물을 퍼다가 제사장들이 씻고 하는 그 용도로서 지금 바다를 갖다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또 놋으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더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변죽 가운데 판에서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 놓은 자리가 있고 그 사자와 소 아래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 변죽은 틀의 가장자리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히람 받침을 만들었고 받침의 제도가 있고 사자는 강한 동물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자는 강한 동물의 권능을 이야기하죠. 의미를 그렇게 본 거예요. 사자는 권능. 그걸 이제 상징하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소는 희생을 이야기해요. 소를 낳는데 소는 희생. 또 뭐 다른 의미는 또 뭐 소가 뭐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순종을 이야기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희생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죠. 그리고 그룹은 여기 그룹도 한다 했죠. 그룹은 영적 이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룹에서 이야기했죠. 영적 존재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만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두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 받침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더라. 놋축은 놋으로 만든 접시를 이야기하고요. 어깨 같은 것은 받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그 받침 위로 돌이켜 고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삭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에서 연하였는데 바퀴의 고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도 제도는 병거 바퀴 제도 같으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네 모양의 어깨 같은 것이 넷이 있었는데 그 어깨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 규빗이고 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겨 그 사면으로 화한 모양이 되었더라. 여기 종려는 뭐예요? 종려는 뭐 귀함, 존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 것이죠. 이렇게 계속 지금 뭘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모양은 사실 지금 없는 것이니까 이 의미만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받침 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은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또 물두병 열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병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병의 직경이 4규빗이라. 열 받침 위에 각각 물두병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런 거죠. 여기 동쪽이고 서쪽이고 동남에는 바다를 두었고 양쪽으로는 물두병 각각 5씩. 그죠? 5씩을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고 이 물두멍의 용량은 얼마냐면 40밭이니까 뭐죠? 한 밭이 21이니까 약 100리터, 88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게 그런 통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성전에 봉사하는 이 것에 봉사할 때 쓰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소를 잡고 피 흘린 것을 씻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880리터겠죠. 40밭이니까. 그 다음 40절, 히람이 노소로 여러 기구들 만든 일을 또 이제 다 끝냈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 하나 보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면과 부삽과 대접, 이건 이제 어디에 있죠? 여기 번제단이 있잖아요. 이 번제단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는 것들이 물두면, 부삽 이런 것들이죠. 물두면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성리와 또 10받침과 받침 위에 10물두병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소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이 글을 만들고 이제 준 것은 뭐예요? 주문을 만들어서 거기다 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문을 만드는 흙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그게죠.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찰진 흙에서 우리 틀을 만들어서 그 부어서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만든 놋의 무게가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가 없어서 뭐예요? 중수 쉬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다 뭐예요? 성전 밖에 뜰에 있는 것들이죠. 제단, 그 바다, 물두명,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성전 입구에 뭐예요? 아까 보아스와 야긴을 이게 세웠다 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이 히람이 성전에 들어있는 물건을 다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취향대로. 이게 뭐예요? 설계자가 하나님이란 거죠. 설계자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시향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그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참된 성전 되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성전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워져 가는 우리 작은 성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이 한쪽 면을 보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10대에 되고 어떤 사람은 20대에 되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되고 각기 다르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방법도 각기 틀려요. 어떤 사람은 형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간 중에 발견한 것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곧 죽음의 임박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삶이 무의미해서 뭔가 찾으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누구예요? 사람마다 그 모양과 시기는 다 다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뭘로 만들었어요?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밖은 뭐예요? 놋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금은 귀하고 놋은 덜 귀하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영광의 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영광의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모두가 누구로부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보기에 영광의 차이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다 동일하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분으로부터 나온 은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8장에서 51장까지는 왕이 만든 금으로 만든 것들을 여디요 다 성전 안에 이제 넣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48절부터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금단이라는 것은 이제 진설병을 놓은 금단을 위한 거죠. 내소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금대와 촛불이죠. 또 금꽃과 등잔의 불집게와 금꽃은 등잔 받침이고요. 불집게는 불등을 잡는, 닦을 때 이렇게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의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 귀와 전 곧 외소문에 금 돌적기 되었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다 진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바쳤던 것과 자기가 만든 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다. 이러한 섭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성전을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서 택한 성도를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기구와 같은 것들이죠. 기구나 그릇을 만드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섬기고 봉사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에 그 지체로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각각 우리를 그대로 그냥 하찮은 자로 놔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 기명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게 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을 모이게 하셨고 또 이런 모임 안에 각각 자기에게 준 신령한 은사대로 봉사하게 하는 것도 다 이 기명과 그리스도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더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은 신령 새로운 그 장막,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우리에게 그래요. 그리스도 종류를 이야기하잖아요. 넘어가서 9장 19절에는 그 토기장이가 같은 지능을 갖고 어떤 것은 귀한 그릇을 어떤 것은 천한 그릇이라고 인간의 보기에 이야기한 것이에요. 비유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쓰여진 그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은 이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제것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에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 그릇이 되든 토기장의 이 하찮은 그릇이 되든 이 그릇이 누구에게 쓰여진 바요? 주인에게 쓰여진 바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인의 쓰임 받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너희를 항상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가 기구가 있죠. 여러 가지 기구가 있죠. 그러듯이 성도에게도 그런 다양한 것, 이것이 은사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합니다. 우리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고 하면 너희는 첫 번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육체적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가 육체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니까 어떻게 뭘 해야지 하고 고민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육체에 함몰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 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분별해서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뭐냐? 그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이 말하노니,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말이에요.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말고 그 이상의 것을 품는 것이 뭐예요? 그건 육체를 따라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은혜, 육체적이든 신령한 측면이든 내게 주어진 은혜, 환경, 그것을 순순복하면서,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이거면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뭘로요? 육체의 욕심으로 내가 다른 형제가 하는 것을 내가 욕심내서 그걸 하려고 그냥 억지로 힘들게 하면 뭐예요?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요. 저는 저희 부친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한 걸 너무 열심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 학교 가기 바빠 죽겠는데 아침 예배 드려야 되죠. 갔다 오면 예배 드려야죠. 오감정이 잘나 죽겠는데 예배 드려야죠. 새벽기도 가야 되죠. 주일학교는 당연히 가는 거. 그 다음에 어른 예배도 참석해야 돼요. 중고등학교 다니니까 중고등학교 예배 가야죠. 갔다 오면 이제 오후에 또 예배 드려야죠. 저녁 예배 들어가야죠. 온통 일주일 내 예배 안 드린다고 자기는 그것이 기쁨이 있지만 아직 어린 우리는 모르잖아요. 기쁨이 아닌지. 그러니 이게 곤욕스러운 거지.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는 생각을 한 거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로 그걸 하려니까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육체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갖고 생각했더니 사실은 그 나름 장단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우리 분량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해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보면 지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같은 것이 아니다. 모두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각각 달라요. 그 성격대로, 배움의 정도대로, 뭐대로 다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귀한 것이 있고 덜 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여기면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덜 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면 그것 또한 하는 말씀에서 멀어져 가르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고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그 앞에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 되고 지체 되었으므로 주신 바 은혜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우리가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다윗은 그런 이야기야. 내가 세상에 첫날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적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과 궁이 건설된 후에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하는 일이 8장에 가면 살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피기도 하고요. 오늘 일단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전이 무엇에 대한 모형이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몸을 헌신해 드리고 속죄의 일을 하고 이런 무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전이 우리에게 준 의미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신령한 영원하고 신령한 온전한 성전이 되어질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 성전에 대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구약의 모형적인 것 때문에 신령한 삶에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갖기를 이제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을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예언들이 다윗에게 확증해 주셨고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였고 그 나라를 준비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 모두가 참 영원하고 신령한 성전 되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인 것을 살폈사오니 그리스도의 신령한 성전에 몸된 저희가 한 지체를 이루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섬긴 바 된 그 성전에 동참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형이 실체를 위협하는 또 모형 때문에 실체가 위협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